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셨을까요? 자유의지와 사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자주 보이는 전쟁, 재해, 아동학대, 또 다른 비극의 기사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품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믿어온 위대한 신자들도 던진 질문입니다. 욥도, 다윗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 있다는 것을, 심판 대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같은 질문으로 밤을 지새운 누군가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왜를 함께 들고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셨을까요? 자유의지와 사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빛이 있고 생명이 움트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우주. 그곳에는 고통이 없었고 불의가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흘러갔고 모든 피조물은 그 흐름 안에서 평온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태초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직후 피조물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에 왜 자유의지가 필요한가? 답은 간단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그 순간 무언가 위험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선과 악의 가능성이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평화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거부라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인간의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명성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늘의 음악을 지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작은 생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고 자기중심성이었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피조물이 창조자와 자신을 같은 반열에 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순간 천국의 조화가 무너졌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완벽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피조물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였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에게 동일한 속삭임을 전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한가? 그분이 너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던 자리에 공허가 생겼습니다. 신뢰가 있던 자리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순종이 있던 자리에 반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고통이었고 질병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악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악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검은 연기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입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라 결핍입니다. 어둠을 생각해보세요.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을 켤
설 수 있을 뿐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악, 전쟁, 불의, 학대, 배신, 그것들은 모두 같은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정의 없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멈추고 질문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는가? 이 질문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한 로봇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겠지만 좋은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복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자유롭고 진정하고 값진 것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의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있을 때만 진정한 사랑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고통받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불의가 횡행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자유일까요? 이것은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도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이 있으니 감수하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고통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했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선택을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일까요? 모든 것이 편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실직과 배신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한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자유 속에서 선택된 참된 사랑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눈물과 결단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선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 선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거룩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빛을 생각해보세요. 빛은 어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촛불의 빛을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입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의심이 없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의심의 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배웁니다.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풍요로울 때는 모르던 나눔의 기쁨을 배웁니다. 혼자일 때 인간관계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깊이 체험합니다.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당신은 자비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버렸을 때 주님이 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방식보다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의 세상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자유롭게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초대, 질문을 가져도 괜찮다는 초대, 의심 속에서도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질문, 하나님 왜?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 있다는 것을,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기쁨입니다. 가장 깊은, 가장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우리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다짐을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